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함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과 영혼이 쏟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만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면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뿔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등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자, 말씀 보십니다. 주보를 읽는데 저 보십시오. 우리에게 추수감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그 쓰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거는 부활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에 주의하는 종교개혁, 그 다음에 성탄절이에요. 그냥 기념해요. 절기로 지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는 교회들 보면 추석 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전도받기를 미국 백인교회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교회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행사를 한국교회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굳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그냥 감사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3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오셔서 즉시 자라다가 자주 나에게 이르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알 수 없는 부여함을 이간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불평과 하늘에 있는 지체자들과 그 자자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가지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반란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반란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시고 전하라고 위임하신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한층 더 심오하고 감동적인 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운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앞서서 그 얘기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거기 보면 그때의 너희는 2장 보십시오. 2절부터 3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의 영 혹은 공중번세 잡은 그 영들에 속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육체성에서부터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 몸뚱아리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자기의 그 탐욕에서부터 못 벗어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육체가 경건한 사람이고 육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항상 영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영이 아니다 그랬잖아. 영 그랬을 때 그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이라고 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 말고 세상의 그 모든 그 육체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육체성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영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져다주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이원론적인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한 군데는 저주, 한 군데는 뭡니까? 복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들 이 삶의 어떤 그 결과 이 삶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언급한 이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 여러분들 그걸 일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회 일꾼입니다. 나는 목사님과 스님이 일꾼입니다. 뭐 스님이라 하든지 어쨌든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일꾼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틈만 있으면 다투었어요.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하니까 누가 주의 나라에서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시면 복음서마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들의 다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고해요. 항상 이들이 다투기 이제는 무엇을 예고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에게 당할 그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해줘요. 근데 이 예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들이 누가 주의 나라에서 더 대접받아야 되는지, 누가 더 큰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경쟁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또 예수께서 번도당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성격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은 우리가 막 높여 드린다고 주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자들을 섬기는 그 정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자들이 누가 주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관심 없으면 남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그 알량한 권력 다툼. 십자가를 외면하고 권력 다툼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현대교회의 일상이 되었죠. 물론 정말 교회 자체가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전투일까요? 누가 더 낮은 자리에 가는지, 누가 더 섬기는지 그런 어떤 싸움을 하고 그런 전투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이 교회에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들끼리 교회 권력이 그 교회의 권력을 놓고 싸운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은사를 주셨는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나요? 우리가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사는 우리 자신이 물론 이 은사 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은사 주신 것은 내게 주목하라고, 나를 드러내고 내 열심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은사 주셨나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그 모든 방향이,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방향이 내가 사라지고 그냥 우리의 그 지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교회를 자기 집안의 기업처럼 생각하는 소위 유명한 그 목사들, 집안의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물려주는 행위를 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혹은 아들이 설교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사악한 일이에요. 앞서서 일꾼이라는 그 단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어의 기본 뜻만 알아도 그런 짓 안 해요.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주님의 교회 사랑한다. 나도 우리 교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은 것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 부끄러움 없이 그냥 대연하게 이 일을 벌려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세웠어요. 지가 목사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그 부끄럽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 목사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 열심에 도취되고 자기 꿈에 환장해서 그냥 그렇게 목사된 거예요.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들어주십니다. 아니 그런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던가요? 되려 실패하고 되려 외면하고 부정하고 도망치고 대항하는 자를 들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 그 모습이 안 드러나던가요? 모세가 기드온이 나다나엘과 바울 등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열심과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신뢰를 갖추었다고,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불러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된 일을 자주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인간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던져버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만약에 선택한다라면, 여러분들 목사 때도 바울 같은 목사 되면 그 일평생이 자기 몸에 가시 얘기했잖아요. 그 가시가 늘 그냥 날카롭게 서 있는 그 인생 살았잖아요. 남들이 다 알아주고, 아이고 우리 총회장님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바울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근데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물 받을 때 뭡니까? 누가 선물을 줘도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거 주면 속된 말로 환장을 하죠. 방망 뜨죠. 그때 사랑한다고 막 남발하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걸 주면, 선물이다 하고 주면 어떤가요? 시금둥하거나 욕하거나
울거나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대들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받은 은혜 선물 했을 때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족쳐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망가뜨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자가 바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중 비교급 아주 강한 그 표현을 만들겠죠. 이게 과장된 겸손일까요? 바울이 때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소위 말해서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씀과도 그러면 충돌하는 말씀일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읽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한 것은 사도의 죄의식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놀랍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그 은혜의 놀라움은 최상급 형식을 사용해갖고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안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내 혹은 사랑으로 이루기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에너게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의 그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똑같은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일하는 그 모든 그 능력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어. 뭐 나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안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당신의 그 능력을 주셨을까? 8절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형용사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감히 셀 수 없는 은혜의 막대함에 대한 그 표현이겠죠. 도대체 그게 뭘까? 그로 인하여 따라온 것들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요, 그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죠. 함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2장에 보면 5절 6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렸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켰다라는 이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미 살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 위치, 그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누릴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이 왔을까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처럼 애들처럼 그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들고 오면 아버지 얼굴을 안 쳐다보고 선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굴지 말고 그 아버지 바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게 선물을 주실까? 내게 이 풍성함을 주실까? 웬만하니까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이렇게 속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를 벗어나서는 아무런 존재, 아무런 어떤 존재도 우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유래되어 있지 않나요? 주님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고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사는데요. 예. 잘해진 그 가지 속에도 한동안은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달려져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하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들이 다 그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화수분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머리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모든 것들이 다 그로부터 나온다. 그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모자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언제나 넘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하니 무엇이 충만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풍성함 얘기했잖아요. 그 도대체 풍성함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거 읽기 이전에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이 완전하여 조금 더 결핍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어떤 그 절망감, 그 절대 빈곤, 그것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하고 이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 절망, 그것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 그걸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믿음을 했을 때에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특징이 육이에요. 육체에 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영이잖아요. 영에 속했잖아요. 영에 속했다라면 추구하는 것도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뭐 덧없는데 세상에 나 미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이 좋죠. 그래도 살아야죠. 그런가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머리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온갖 풍성함을 세상에다 가져다 줬어요. 그럼 세상이 만족하고 있나요? 세상에 만족한 적이 한 번 있던가요? 여전히 목마르죠. 여전히 굶어 죽는 이들이 넘치죠. 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그 풍성함, 그 넉넉함에 과연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던가요? 우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툭 하면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사회. 왜 그럴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자기가 바라는 그 육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루지 못할 바에는 그냥 끊어버리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받기 그렇게 무섭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 채울 수 없는 그 터져버린 그 우물 같은 것. 그게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그분의 생명이. 세상은 잠시 존재하고 사라질 뿐이지만은 교회는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활기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섭섭해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뭐 언제 나한테 주실 거니까 그렇고, 근데 세상에 날 동안 좀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여기서 더 풍성한 것은 영생 얘기예요. 생명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영생을 누리죠. 그것을 깨우치면 언제나 생명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 그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5번 결혼 실패한 여인, 6번째는 동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아이고 참 벌상스러운 그런 여인이라고 손가락 당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요.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죠. 그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물길로 왔어요. 그것도 정오에는 아주 이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물길로 간다라는 이야기겠죠. 물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로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 그려놨을까? 그냥 물동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껏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잖아요. 그걸 버려두고 달려가요. 진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7번째, 요한복음은 7이라는 그 예수님의 기적도 7번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7에다가 자꾸 맞추는 거 하니까 바로 이 창조 때문에 그랬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창조주다.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7이라는 이 표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이 배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배부름, 여기서 목마르지 않으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영생, 생명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든 이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풍요함을 알 건데 자꾸 세상 것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10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이유가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 와고 그냥 성황당에서 비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예요. 생명.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풍성함이 있다. 그 풍성함은 이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 예수 믿는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몸이 있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생각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며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오직 주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주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참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상실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욕망의 찬 모습으로 교회다, 신앙인이다 하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런 모습들을 배쳐가며 오직 주의 영이 우리들이 이끄는 대로 십자가의 그 생명, 그 영생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와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마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그 생명 누림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